자, 학생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수업이 중간에 갑자기 끝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끝났어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저번 시간에는 좀 시간이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에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에 사무쳐갖고 그 귀신이 돼서 나타난 거네요.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년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글에서 삼쟁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명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이생은 기쁘고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승사람과 이승사람으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이 얼마나 독두조에게 약탈당할 묻자 최 씨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최 씨가 대답하였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나눈 후, 그쵸? 정과 회포를 나눈 후 나란히 잠수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은 예전과 같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은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최 씨와 이성은 함께 재물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선 기승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한번 사랑의 삶과 사랑의 어떤 그 실패와 아픔을 느껴본 사람들은 벼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이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시습 선생님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기존의 그 어떤 삶의 질서, 가치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런 가치보다는 인간적인 가치, 사랑의 가치 그런 걸 더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이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또 노비들이 또 나오네요.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이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오로지 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밖에는 모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김시습의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세상과 갈등을 하면서 세상을 버리고 자신만의 그 세계관, 자기만의 그 추구하는 세계관에 푹 빠져드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김소설에 그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전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인격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인물들하고 달라요. 그래갖고 우리는 여기에 귀신 이야기가 나와도 김소설의 금오신화부터 소설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이제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성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3번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연애하고 밤늦게 밤에 담장을 넣으면서 만나는 거. 두 번째는 결혼해서 혼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만난 거. 세 번째는 죽어갖고 지금 이렇게 만난 거. 이렇게 3번이죠.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승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그쵸?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도 그 시를 통해서 인물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정서를 표현했는데 또 나오네요. 창과 방패가 눈앞에 가득한 싸움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홍건적의 난을 의미하는 거죠.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새도 짝을 읽네. 이거는 그 난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부서진 그런 모습. 파괴된 모습이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길 없어라. 그쵸? 무산선녀가 고당이 한번 내려온 후 옛날에 이제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교과서 이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쵸?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중국 초나라의 희왕이 고당에 놀러갔다 꿈속에 무산의 손녀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죠. 깨어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선 사이에 소식마저 막혀라. 그쵸? 그러니까 깨졌던 거울이 또 갈라진다는 거 또 이별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시 두 편을 통해, 그치? 첫 번째는 난리가 나서 죽음을 맞이한 내가 슬프다. 두 번째는 뭐야? 기약 없는 이별이 안타깝다.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에 걷잡지 못하고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같이 죽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등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를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생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오.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강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그쵸?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소. 최 씨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의 이름이 실려 있다. 이렇게 내죠. 실려 있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제가 굳이 인간 세상에 그리워하여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제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것이에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 햇볕 아래 그냥 뭐가 된다?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의 길, 저승의 절차를 따르는 사람과 이승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다르기에 운명이 갈라졌기에 두 사람은 알면서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영혼이니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영화로 만들면 어떤 효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병을 얻었다. 그리고는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걸 보면 옛날에 그쵸 조선시대 때 초에 그 어떤 그 세상과 조화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즉 방해인으로 세상을 돌았던 김치습에게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벼슬살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랑의 가치, 신의, 절개,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런 것이 더 훨씬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남아서 그 마지막 삶을 살려고 그러고 자기 먼저 갔지만 최 씨가 없는 남은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치? 이 생 또한 병을 얻어서 그렇게 끙끙 앓다가 그도 죽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그들의 절개, 그들이 그 서로 지켰던 그 사랑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작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해볼까요? 자, 핵심 정리 나오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소설이에요. 고전소설. 그리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야. 최초.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금오신화. 한글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홍길동전.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성격은 전기적이다. 이때 그 전기적이다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이때 이 전기적인 건 바로 뭐가 되는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뜻이야. 한 사람의 전기, 이순신 장군의 전기, 이 일생 이야기를 다룬 그런 전기 말고 그런 바이오그래피라고 불러.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기묘하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이거 아주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오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극적이다. 그리고 이제 주제는 이제 바로 뭐냐면, 그치?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다. 죽음을 초월했다. 이거야, 죽음을.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산 사람이 서로 만나서 사랑한다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공간적인과 시간의 한계에도 사랑은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끝없는 절개와 사랑, 거기에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은 이런 한계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인데 비극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자, 두 사람은 이렇게 저승에 가서 다시 만났을까요? 그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린 잘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그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특징은 바로 뭘까요?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요소가 나온다고 아까 공부했어? 전기적인 요소가 나온다. 작품의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 작품에 나오는 시들은 다른 약간 앞으로 일어날 뭐 사건을 암시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지는 않아요. 주제를 암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작품의 시들은 인물의 지금 마음,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도 이 소설은 일반적인 고전 시설처럼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추보식으로 그냥 쭉 일어났던 일이 그냥 쭉 자연스럽게 순행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글을 쓰는 거야. 내가 노인인 내가 과거에 어렸었던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건 시간이 역행적이죠. 현재에서 어디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옛날 고전 소설이나 이런 소설들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간다. 그 다음에 서술 시점은 3인칭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전기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의 모든 소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권선징악이 나오고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만 여기 김소설에 나오는 소설들은 행복하진 않아요. 쓸쓸해. 그리고 세상과의 어때? 세상과 조화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은둔하면서 쓸쓸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치습의 삶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고전소설을 한 편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된다. 그렇죠? 태어나서 사랑을 하고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돼 있단 말이야. 살면서 어떤 운명이라는 한계에 계속 부닥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무슨 한계에 부닥치게 돼?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돼. 죽음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이 죽는다는 게 뭘까? 응?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죽는다는 게 뭔데? 죽은 다음에 나는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그 질문을 던지게 돼, 사람들은. 나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뭐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해갖고 뭐 이렇게 출세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하게 돼. 근데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벽, 그걸 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했듯이 나는 또 자식을 키운다. 이런 어떤 가치들, 응? 그걸 갖다가 죽음을 넘어서 그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해. 목숨을 걸고. 응? 근데 이 사랑의 가치는 뭘까? 그냥 여기서 사랑하다고 끝나는 것일까? 그걸 넘어서 죽음 너머에 그 영원한, 현실적인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가치에서 그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이래갖고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래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죽음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 교과서 229쪽 한번 보도록 하죠. 229쪽 거기에 보면 향가 한 편이 나와. 제 막매가 향가 향찰로 씌어진 신라의 노래야. 19채 향가입니다. 10줄. 뭐 4구채, 8구채도 있어. 삼국유사 등에 전해옵니다. 이 향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잘 배웠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망매가라는 그 작품이야. 제망매가. 뭐가 된 거야? 그렇지? 망매는 죽은 누이. 제는 추모한다.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죠. 이 제명매가라는 걸 보면 바로 아까 우리가 다뤘던 조금 전에 다뤘던 이생규장전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사의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는데 머뭇거리고 나 간다. 나 저승으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못다 말하고 가나 있고 갔습니까? 누가 갔다는 거야? 죽은 누이가. 그치? 생사의 길이 여기 있는데 무서워서 나 오빠 죽어요. 이런 말도 못하고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사람은 가을이 되면 죽죠. 근데 늦은 가을에 죽길 좋아하는 거지. 근데 이 누이는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이른 바람에 일찍 분 바람에 요조를 했단 말이야. 이에 저에 뿌드러들 떨어질 잎갓 이파리들처럼 여기저기 바람에 날리는 이파리들처럼 한 가지에 나고 하단 가지 한 가지 한 부모님에게 나고 저 이파리는 절로 가고 나는 일로 가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가는 곳 모르는구나. 이게 바로 인간이 부딪힌 실존의 모습이야. 실존. 이런 걸 실존이라 그래.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뉴욕에서 지금 그 죽었던 제임스라는 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제임스. 누가 그가 그제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뉴욕의 빵가게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실존인 거야. 나의 데이비드 어디로 간 거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그 한계를 아까 그 이생규장전은 뭐가 되는 거야? 죽음으로써 넘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로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추구해 보는 거죠.
인간의 종교나 철학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고 부르는 저 너머의 한계를 넘어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이제 제왕매가라는 노래에서 화전은 이렇게 해서 미터 차례, 미터 차례는 저승이에 맛보올라 너를 만날 나 돌을 닦아 기다리기다.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렇죠? 죽음을 좀 이겨보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돌을 닦아서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그 죽음을 넘어서 너를 다시 봐야 되겠다. 너를 다시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부정적이고 슬픈 모습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 노래는 신라시대 때 나온 노래야. 놀라운 노래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탄생이 된 노래입니다. 그렇죠? 1000년 전에도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길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길이었고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아주 철학적으로 제시합니다. 전 세계에 그 많은 문학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1000년 전에 삶과 죽음을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학을 가진 민족은 전 세계에 얼마 없어. 별로 안 돼. 아예 미국 같은 데는 역사가 400년밖에 안 됐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관국으로서 문화적 뿌리가 깊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 이런 게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제망매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말한 것은 바로 뭐다. 그렇지? 이렇게 그 어떤 삶에게 있는 어떤 그 죽음의 문제,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그렇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초월하면서 삶의 가치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소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고 이걸 갖다 같이 공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건 이 이승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영원을 위한 길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가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사랑해야지 형식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 헌금 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할 때 깊은 울림이 되는 기도를 하고요. 그렇죠? 절에 가서 부처님을 만나면 108, 3000배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 앉아서 깊이 공감하고, 그렇죠? 깊이 그 부처님이 펼친 그런 인생의 철학적인 세계에 깊이 자기신을 맡기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가슴 깊이 애원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바로 우리가 부닥쳐 있는 한계들을 넘어서 가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승이 최 씨를 사랑하듯이. 그치? 나는 그 철학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에 보면 님의 침묵이라고 나오죠. 님은 같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님의 발자국인가, 님의 향. 그 시에는 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배워? 그 님은 네가 원하는 그걸로 해석해도 된다.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이 되는 거고, 사랑하는 님이 될 수도 있고, 조국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진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고 열렬하고 격정적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시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생귀장전은 그냥 흥미로운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치? 거기에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의 떼깡을 부리고 우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협박도 하면서 부모님께 또 감사도 하면서 결국 결혼해서 살고 원하지 않았던 그 예기치 못한 운명에 서로 갈리고 죽으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는 중요하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치? 삶과 죽음의 시간을 뚫고 다시 만나는 그런 영혼성의 가치를 갖는다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가치를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진정 사랑하는 자세가 뭔지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은 끝난 거야. 이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은 일주일은 수업하고 일주일은 나가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수업에 만나면 수행평가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수업 같은 것들은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만 마치고 우리 이제 교실에서